공부방 시작 전에 연불로서 마음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시면서 연불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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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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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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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6월 23일 수요 마음공부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전 8조 중 성을 공부합니다. 먼저 강의지 청년의 주제 강연 있고 이어서 전승욱 교무님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강의지 교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1단 강혜지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 여러 교도님들과 대종사님의 큰 타력을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타력을 통해 얻은 자력으로 필라테스 강사로서 회원님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교의편 제5장 8조 중 진행 4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도와 정전 차례를 통해 8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조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중 사막 다음에 위치해 있으며 사막 수행을 추진시키는 교리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사막이 수행자가 나아갈 길과 수레라면 8조는 그 길 위에 수레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나눠 수행자의 공부를 촉진시키는 진행사조와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한 사연사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조건과 실패의 조건을 함께 설치하여 빈틈없는 공부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진행사조 중 신과 분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의와 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의성의 뜻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보면 신은 확고한 믿음, 분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분발심, 은은 모르는 것은 반드시 깨치고야 말겠다는 마음, 성은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지극한 정성심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여기서 원동력은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을 말하는데요. 의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대종사님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이름이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 또는 의심은 타인에 대한 의심, 즉 불신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는 크게 정의와 사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의는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사리간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고 사의는 스승, 법, 진리를 저울질하는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만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의심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건 같은데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의 바탕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의와 사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고 하는 의심과 할까 말까 저울질하며 내는 의심은 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진리를 깨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에 바탕한 바른 의심으로 진리를 깨쳐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의심을 해야 하는지 의심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종사님을 비롯해 위대한 분들의 업적은 모두 평범한 일조차 의심을 일으켜 궁구한 결과물입니다. 대종사님의 일대는 십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을 보고 의심을 품으신 관청기의상입니다. 교전에는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심이 시작됨을 따라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런 대종사님의 자연 현상에서 시작된 의심은 5년 동안 삼바째 마당바위에서의 기도로 이어지고 6년 동안 스승을 찾아 헤매다가 그동안의 의심들이 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대의단, 그러니까 큰 의심 덩어리로 뭉쳐져 강변에서 입정에 드시고 결국 대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한 의심에서 피어난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까닭 있게 공부하기 위해 또 진급하기 위해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산종사 법어에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적 신앙을 하는 공부인이기 때문에 정전의 진리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종사님이 깨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심하고 물으며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참 의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하며 나는 왜 의심이 없을까 들여다보니 첫 번째, 신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처라는 믿음이 아닌 한 번 해서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단정 지어버리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둘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태심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르는 게 있을 때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나태심이 발동하여 의심에 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본문을 읽을 때도 그냥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용한 법문은 제게 되지 않았고 점차 이 법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며 불신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건 제가 강연을 준비하며 나에게도 작은 신심과 작은 분심, 작은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외삼촌이 저에게 날마다 법문과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감상을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그 법문을 읽고 질문도 하고 실행해서 안 되는 부분은 감정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신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마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하고 저의 공부 단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부 단계를 밟아 큰 신심에서 큰 분심이 나고 큰 분심에서 큰 의심을 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사조의 마지막 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정성 성자를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정성은 간단 없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사이에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지는 것이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성에도 바른 정성과 그릇된 성이 있는데요. 정당한 일에 정당한 방법으로 거짓 없고 한결같이 계속하는 마음과 노력을 바른 정성이라고 하고 부당한 일에 일시적으로 무모하게 바치는 마음과 억지 노력을 그릇된 우성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부처를 이루기까지 500생을 끊임없이 적공을 하고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기까지 많은 해를 끊임없이 적공한 것처럼 우리도 바른 정성을 들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정성은 목적, 수단, 결과가 모두 정당한 정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서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신분의성 진행사조의 시작이 서원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성도 왜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예시로 2주 전 공부한 사막의 결과를 보면 오래오래 계속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즉 사막을 정성으로 하면 3대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막에만 포함되는 일일까요? 위에서 말했듯 신과 원, 즉 서원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정성으로 이어지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합니다. 모두 이루고 싶은 서원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시죠? 그 서원이 신분의성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며 제 교정 가장 앞장에는 보사님이 사인과 함께 짧은 글을 써주셨는데요. 신분의성으로 한 가지씩 성공을 경험하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스승님의 글이 이 강연을 준비하며 큰 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사님은 제가 대중 없이 공부하는 걸 잘 아시고 또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공부에도 순서가 있고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꾸준히 해나가라고 저의 공부 표준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방에서도 세훈 교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의 순서를 알아 이 공부를 끝까지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화성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잘 들으셨죠? 앞에 8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의성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이해는 아마 강연을 통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의성 공부한다는 거 알고 오셨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읽어보시고 연말을 해보셨겠죠? 그죠? 그냥 오셨어요? 교우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이 의성을 내가 연말을 하면서 어떤 의심이 드셨어요? 그렇구나 했어요? 어떤 의심이 들었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죠? 아까 우리 강연자도 얘기를 했죠. 나는 왜 의심이 안 들까? 왜 의심이 안 들어요? 착해서. 착해서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안 들겠네. 그죠? 게을러서 그런가요? 끄덕이는 사람 몇 명 있네. 예. 열심히 안 해서 그러죠? 열심히 안 해서. 예? 깊게 생각을 안 해보니까 당연히 의심이 안 나죠. 예. 한번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예. 나의 생활에 대조해 보셨습니까? 본문을? 대조해보면 안 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 말씀의 본의가 뭔가?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잘하는 것이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앞에 뭐 이유들도 있겠지만 나한테 대조를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나하고 그냥 괴리돼 있어요. 본문은 본문, 나는 나. 대동사님 본문은 본문이고 나는 나야. 밀착이 안 되니까 의심이 날 리가 없죠. 그죠? 그냥 문답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질문하고 저도 답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원고 쓰면서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자 신분의성 오늘 마쳐야 되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셨습니까? 네. 삼강령이라고 그러셨어요. 몸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그죠?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해야 돼요. 몸은 행복한데 마음은 괴롭고, 마음은 행복한데 몸이 괴로우면 완전한 행복이 아니죠. 예. 그래서 뭘 하라고 하셨어요? 왜 안 넘어가요? 아이고. 예.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죠? 예,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이게 불편함이 없어야 공부할 마음도 나고 몸이 편안해져요. 예. 그러면 뭘로써 의식주를 해결하자고 하셨어요? 진리와 사막으로 하자. 그러셨죠? 예.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려면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본적으로 진리를 얻어야 한다. 그것은 뭘로 해요? 의식주와 사막으로 한다. 이것이 새 시대의 신앙인이다. 여기 쌍전면에 있어요. 종교인이다. 여러분들이 이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얻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뭘로 얻어요? 공통적인 게 사막이죠. 사막. 예. 사막은 진리를 얻는 데에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강령이 바로 이 사막입니다. 예. 이 마음의 힘을 얻는데, 예. 3대력이라고 했죠. 이 3대력을 얻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그 사막을 열심히 해서 3대력을 얻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것이 오늘 하는 뭐예요? 신분의성 진행사조다. 강연자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 사막은 방법이에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라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으로 진리를 얻는 것이죠. 이것을 이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힘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신분의성이에요. 신분의성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야, 마음. 마음은 다 여러분들 거죠? 네, 뭐 각자 있습니다. 각자의 신분의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죠.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무님? 의심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무님? 아, 여러분들 마음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 아,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분의성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신분의성이라는 표현으로 그 마음을 딱 짚어주셨고 순서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3대력을 얻어라. 사막을 단련해서.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겠죠?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제 경험에 빗대서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박사영 교모님께서 이 순서를 얘기를 하시면서 신분의성의 순서가 있다. 신이 나고 분이 나고 의가 나고 그에 따라 성이 난다. 그 앞에 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이 있다. 그러니까 원이 있어야 신분의성이 따라오고 그에 따라서 천통만통의 각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공부가 끝났어요. 신분의성의 공부는 사실은. 원을 철저히 세우고 여러분들이 신을 확고하게 하면 분의성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목표가 분명하게 원이 세워지고 작은 원이 아닌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큰 원이 세워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거기에 바탕을 하면 분의성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의심이 안 난다, 정성이 안 난다, 분발심이 안 난다, 그럼 잘 앞을 돌아보면 됩니다, 사실은. 신을 돌아보고 원을 돌아보면 돼요. 그 말씀 저번 주에 하셨거든, 교우님께서. 사실은 공부가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이 원과 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분은성의 마음이 순서 따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오늘 그러면? 네. 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할게. 자, 대종사님께서 아까 우리 강연자도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품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거에 바탕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죠? 대종사님도 신분의성을, 이 마음을 쓰셨어요. 근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의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은 의부터 했는데 왜 우리는 신부터 해야 돼요? 대종사님을 따라가려면 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의심부터 빨리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의심이 품어졌어요, 여러분들. 대종사님 7살 때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우주 자연의 이치가 어떠한가, 어디서 어떤 원리로 저렇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7살 때 말고 지금 그런 의문을 갖고 가십니까? 과학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안 해도 돼요? 부모님을 보시면서 인간의 시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의심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못해요, 그걸 잘.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의심이. 잠깐 하고 말죠. 대종사님 몇 년 하셨어요? 20년 하셨죠. 대종사님 20년 동안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도사도 찾아다니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혼자 입정이 들고 갖은 고행을 하셨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20년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돌아보니까,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어때요? 고행 난행이야. 너무 힘들어요. 몸도 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도 이 길 따라와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으면?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안 그러죠? 당신이 고생한 길 따라오라 안 하잖아요. 최대한 편한 길을 안내해 주려고 하잖아요. 대종사님도 그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당신이 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 게 좋겠어요? 믿음부터 세우는 게 좋겠어요. 진리에 대한 믿음, 내가 부처라는 믿음, 거기서 시작하면 내가 노력한 거에 반만 들여도 과거 세상에 상근기가 100년 하던 것도 1, 2년이면 된다. 내가 드린 공력에 반만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지만 사실은 정말 대종사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더 수월하죠. 갈수록 수월하죠. 그 길을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터 해라. 신분의성을 해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종사님 원래 했던 데 따라오려고 해보세요. 길도 모르고 깜깜해. 완전 깜깜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 따라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대종사님께서 교전에다가 진리를 다 이론상 진리부터 밝혀놓으시고 방법까지 훈련법까지 안 될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대종경에 또 다 밝혀놓으셨죠? 그 이어서 또 스승님들 또 밝혀놓으셨어요. 그냥 길이 열려있죠.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면 돼요. 어? 얼마나 편한 길이에요. 근데도 어렵다 합니다. 우리는 어렵죠. 예, 확실히 내 것이 안 됐으니까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대교사님께서 된다고 하셨어요. 된다고. 다 우리가 부처다. 이 길만 닦아가면 다 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행복으로 할 수 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예.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신분은성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신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분이 없다 하지만 분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의심이 없다 하지만 작은 의심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한번 막 또 훈련 가면 막 솟기도 해요. 막 의심이 막. 그렇다고 훈련으로 나오면서 또 잊어버리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정성 좀 하다 말다 하게 되면 또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다른 거예요. 다 신분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꾸준히 밀고 할 것인가, 키울 것인가, 확고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죠. 자, 이렇게 신분의성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과 분을 했고요. 오늘 의와 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많이 겹쳐요. 왜? 의심과 정성은 신과 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야.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계속 키우고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과 신을 항상 대조해보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바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의심이죠, 의심.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의심은 뭐에 바탕해야 된다고요? 신에 바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믿으면서 의심한다. 모순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이 세워지면, 제 머리 잘 썼어요? 믿음이 확고하게 쓰면 잘 안 내려오죠. 탁 서버리면, 확고하게 써야 돼. 확고하게 쓰면 잘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의심이 어떻게 돼요? 의심이 그냥 막연한 의심이 아니고 확인 작업이 됩니다. 정말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지? 확인하는 작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롭게 푸는 것과 답을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것과 어떤 게 편해요? 뻔하죠. 그죠?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안심이 되죠. 답을 아니까.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답인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돼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와 대조를 안 하면, 이 법문을 나와 대조를 안 하면 확인 작업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문자는 문자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나한테 대조를 해봐야 돼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내 마음은 어떤가?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내 생활은 어떤가? 내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행동은 어떤가?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 의심은 믿음의 바탕에서 출발한다. 믿음이 없는 의심은 괴로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의심, 의문의 대상은 뭐냐? 어디에 의심을 품죠, 우리가? 제가 적어놨죠. 일과 이치, 사람, 더 있겠죠? 예. 모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심은 어디에 바탕이 된다고요? 믿음에 바탕이 된다. 믿음은 전 시간에 4대 불이신심을 얘기를 하셨죠. 진리법, 스승, 회상. 여기에 믿음이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선을 그려놨어요. 그죠? 진리법하고 사선 그리고 스승, 회상 이렇게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처음에. 진리법은 잘 믿어져요. 근데 스승, 회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안 서요. 만나는 교모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믿음이 확 안 서더라고. 간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부교무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상도 마찬가지. 회상도.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좀 이렇게 내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교단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회상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갔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있고 갔다 오면 더 열심히 하긴 하던데. 그래서 지금도 뭐 교단에서 하고 있는 일 또는 어떤 교단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원불교가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이거? 마음 공부한 거 맞아? 마음 공부한 사람이 저러면 안 되잖아. 여기 못쓸 도시구만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잘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네. 이거 해결하는데 한참 걸렸으면 저도. 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의심이 바른 의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나눠놨어요. 믿음이 없고 의심만 있는 사람, 또 믿음은 없고 의심도 없는 사람,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는 사람,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는 사람. 우리는 뭐 하자고요? 4번 하자는 거죠. 4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네. 제가 간사근무, 아까 여기 나왔죠. 간사근무 할 때랑 부교무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때보다 지금 뭐 얼마나 뭐 마음이 뭐 커지고, 뭐 부처가 되고 이거는 아니지만은,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 이런 마음들이 강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왜 그래야 되지? 교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그냥 바로 일어나. 그냥 마음에서. 예를 들면 못을 저기다 박아라. 그러면 꼭 저기다 박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최선인가?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일어나세요? 누가 뭘 시켰어? 그러면 네 하고 합니까? 저는 이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잘난 맛에 살았거든 그동안에 출가하기 전에. 저는 제가 잘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 의견이 반대되면 이 거부감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 의견을 상대방에 관철시켜야 되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간사 때.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혼나는데 한번 다 해들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가 혼나고 2시간 동안 혼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무릎 꿇고 이런 적도 있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왜 이걸 굳이 시키는 거야 하면서 해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또 혼나가지고
눈물 쏙 빠지고 혼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믿음이 없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왜 시키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 나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100% 맞다. 또는 이분의 본의가 어떠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나니까 대드는 거죠. 괴로움의 길로 가는 거죠. 괴로움의 길로. 자, 교무님하고 나하고 간사하고 누가 강자예요? 누가 강자예요? 간사가 강자예요? 요즘 뭐 뒤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은 그러면 안 돼. 어디 갔어? 그러면 안 돼. 자, 교무님이 강자죠? 윗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왜? 정보도 강자, 권한도 강자, 마음도 강자예요. 다 강자입니다. 근데 약자가 대들면 어떻게 돼?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되니까 내 말은 하나도 안 먹히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신뢰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더라고 내가. 그거 한참 겪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요? 의심도 없어졌어요. 의심이 없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얘기해봤자고 생각해봤자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포기해버려요.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내가 초래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초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없어지죠? 의심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력, 취사력이 늘지를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런 시킨 것만 하고 있으니까. 간사님, 내가 혼낸다고 그래서 시킨 대로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왜 그런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교무님 왜 저걸 하라고 하셨지? 저 본의가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믿음도 없고 의심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발전도 없을 뿐더러 믿음도 생기지 않죠. 내 얘기를 묵살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넌 생각도 하지 마 꼭 이러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부교무 때 그랬어요. 위에서 교무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네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그냥 혼자 막 상상이 나를 편 거야 이게. 교무님 아무 사심 없이 얘기했는데 혼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간급으로 가는 거예요. 간급으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건 아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서 믿음에 대한 걸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불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교당 생활도 많이 안 했었고 믿음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교무님의 본의가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은 공심으로 얘기하셨어요. 교화를 위해 얘기하셨어요.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본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이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너 혼나봐라 하고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 오해하고. 근데 그 본의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지시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의 서원 성불 제중을 위한 길인 것이
드러나니까 내 소원과 그분의 소원이 같더라고. 그러니까 설사 성격적으로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꼭 굳이 이성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소원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이렇게 세웠는데 의심은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고. 지금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생겼는데 그러려니 이래서 못 벗어났어요. 한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생각이란 걸 멈추고 살았어요. 그냥 그래 시키는 것만 하자. 괜히 더 했다가 욕먹고 더 했다가 혼나고 생각을 멈추자. 한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 그게. 그거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신뢰는 조금씩 쌓이긴 하는데 제가 발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된 게 이제 의심까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뭐였냐면 한번 그분이 나를 믿어준다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 예화인데 이제 그분이 나를 막 혼냈거든. 앞에서 진짜 저렇게 혼내줘도 되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응? 네가 말해 오늘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막 혼내. 근데 그때 대들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거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네 하고 듣고 있었어 그냥. 근데 그분 성격을 보니까 뒤끝이 없어. 그리고 앞에서는 막 혼내시지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막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1시간 좀 있다가 이제 조금 가라앉을 때 좀 갔어 이제 방에. 가서 교우님 사실은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거기서 그러면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르시더라고. 야 내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서로에 대한 이렇게 신뢰가 쌓이더라고. 그리고 내 용납을 해주신 거죠. 네 생각대로 해봐라 하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도 의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이 재밌죠. 일이 벌려지죠. 교화도 재밌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재밌고 교당에서도 의견을 내는 것도 자유롭게 힘있게 할 수 있고 또 믿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 참 큰 복이죠. 그걸 겪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가니까 이것이 큰 정성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 되는 단어가 뭔지 아셨어요? 여기서 적어놨네. 뭐예요? 본의를 아는 거예요. 본의. 이분의 본의가 뭔가. 제가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공신도 없고 신심도 없고 성질만 낼 줄 알고 다른 사람 묵살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분도 성불지종으로 서울에 살고 계시고 공심의 바탕에서 판단하고 계시고 대중사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 골탕 먹어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착각했을 뿐이지. 그분의 본의를 아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설사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멈출 수 있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수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본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위에 스승님한테 이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이분의 본의는 뭘까? 지시사항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지시사항의 본의는 뭘까? 이 가르침의 본의는 뭘까? 그걸 생각해보자. 이 회상의 본의는 뭘까? 이 법의 본의는 뭘까? 이 법의 본의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법의 본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게 하고 공도자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잘 살게 하자는 거잖아요. 낙원 세상 만들고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 나도 모르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이거 상실을 계속 쓰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매일 써 이거. 나를 괴롭히려고 쓰시는 거라고 하는 건가? 에? 어떻게 아침마다 자선을 해. 이거 분명히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에? 착각이죠. 본의가 뭐예요 본의가. 사은님의 본의가 뭐예요? 그 본의를 알아야지 본의를. 여기 살면서도 지금 이제 김지영 교우님하고 6년 살고 우리 박세현 교우님하고 이제 3년째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본의를 이제 앞에 이제 호사님은 조금 사니까 알겠고 세훈 교우님도 지금 3년째 살고 있으니까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이분이 이렇구나. 이 본의로 사시는구나 하는 거를 아니까 걸림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괜히 저 말씀을 나를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제. 예?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싸우고 그냥 의심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만약에 세원교녀 나오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아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교우님이 싸우면 한 달 만에 다 알더라고. 다 알아요. 기가 막히더만. 그래서 서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뒤에 이제 의심을 내도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발전적인 의심이 되고 해결하는 의심이 돼요. 본의를 알자.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의심을 내보세요. 그리고 의심이 잘 안 생기면 나한테 제조를 해보세요. 나한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한테 제조를 해보세요. 의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의심이 안 난다는 사람은 한 번도 제법 안 해본 사람이야. 어떻게 안 날 수가 있어요. 안 되는데 왜 안 될까만 해도 의심이 나잖아 벌써.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 벌써 의심이에요.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예, 정성 간단히 하겠어요. 정성은 뭐예요?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간단 없는 마음. 이 정성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야 돼요? 정성심은. 예, 적어놨죠? 일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불공법에 뭐가 돼 있어요? 기한을 정해서 일에 따라서 한다 그랬죠? 예. 정성심도 그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이 크면 클수록 오래 끌고 가야 되면 끌고 가는 것일수록 꾸준히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3대력을 얻어야겠다. 서원을 세웠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원만한 3대를 얻을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이번 생에 될 것 같아요? 돼야죠. 목표를 그렇게 삼아야죠. 이번 생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또 가는 것이고. 그죠? 그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86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쿼트를 10분 한대요. 이게 플랭크를 10분 한대요. 여러분 10분 할 수 있어요? 제가 1분 해봤는데 땀이 막
얼마나 나는가? 10분 할 수 있어요? 86세 할아버지가 10분을 한대. 놀랍지 않아요? 스쿼트를 330개를 한대요. 예. 스쿼트 몇 개나 해요, 여러분들? 100개 할 수 있어요? 예. 어렵죠? 예.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86세야.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우리보다 못했지.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 1조씩 늘리고 1개씩 늘렸대요. 그렇게 3년, 7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 편안하게. 다른 거에 또 정성을 들이고 계시더라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은 그걸 꾸준히 하는 그 정성이 습관이 됐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딱 잡으면 꾸준히 가는 것이 습관이 됐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그거래. 우리 간사님이었나? 자기는 능력은 별로 없는데 한번 잡으면 끝까지 한대요. 간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래? 맞지? 예. 봐봐요. 끝까지 하는가? 끝까지 한대요. 잡으면 끝까지 한대. 정성이 습관이 된 거죠. 예. 어떤 일을 맡겨도 끝까지 하는 거야. 그냥 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습관이 된 거거든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야. 예?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따라 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하고 이것이 아니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서원 따라서 믿음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해졌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 자동화가 되도록 저도 이름에 정성성자를 쓰고 있어요. 저도 그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왜 정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 네? 그게 몇 번 변했거든요. 내가 정성이 있나? 빛날 옥자거든. 옥자는. 그래서 정성으로 빛나라는 이름이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정성으로 빛날 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받았어요. 본명을 처음 받았을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성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정성을 좀 드리라고 정성에 좀 마음을 쓰라고 성자가 들어갔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었죠. 예. 지금은 어떨까? 그 마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저도 꾸준히 하는 거에 좀 약하거든요. 예. 근데 꾸준히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에 신분을 앞에 제가 서원, 원과 신을 강조를 했죠. 예. 거기서 분, 의, 성이 다 나온다고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앞에 원을 세우고 신을 확고하게 해놨어도 성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까지 와야 돼, 마음이. 마음으로만 그냥 내가 원을 세웠고 신이 확실해 해놨어도 성까지 마음이 안 가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은 성에서 지어지는 거야. 네? 3대를 얻으려면 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이 앞에 원과 신과 분과 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만나는 것이 성이에요. 이 성의 마음이 결국에는 완성이에요. 이 성으로 귀결이 돼야 돼요. 성이 계속 돼야 돼요. 성을 계속 내 마음에서 확인하고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얻어지고 삼자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 되니까 자동으로 되겠지가 아니고 항상 점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자동화될 때까지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걸 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성이 계속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문영 공부해야 돼요. 이문영 공부. 이문영 공부해야 돼요. 온전 생각으로 취소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끊임없이 나를 대조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의심이 안 생겨요. 예. 착해서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게을러서 안 생길 수도 있죠. 예. 열심히 안 해서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마음의 생활의 대조를 안 해서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정성이 없어요. 나는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정성이 없어요? 왜 정성이 없어요? 앞을 돌아보라고 그랬죠? 앞을 돌아보라. 네. 믿음과 소원이 확실한가? 더 붙이면 뭐예요? 이 일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이 확실한 또 어떤 촉진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의와 성을 했는데 사실은 원과 신에서 출발한다. 그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거기서 시작을 하고 또 뒤에 의성까지 그 마음을 쭉 살펴서 이어가야 한다. 근데 만약에 저번 시간에 나온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신심이 안 생겨요. 소원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세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를 보십시오. 주의를. 그때는 서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신심으로 살아가는 동지를 보시고 스승님을 보시고 대종사님을 보시고 경전을 보세요. 거기에 소원의 삶, 신심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면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안 좋아 보이면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없던 신심도 없던 소원도 각자에 맞게 생겨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지가 중요한 거고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끌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스승 동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이 동지들이 참 소중한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살려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동지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오래오래 계속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오래오래 계속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의성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분의성으로. 신분의성으로 나아가라.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신분의성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예, 이 마음을 자동이 되도록 이 습관을 길들여서 삼대력을 얻고 진리를 얻고 의식주를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통 없는 행복한 그런 낙원으로 지금 평생 그 영생토록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이 신분의성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할 0.1초 먼저 들었으니까 주세요. 마이크 2개죠. 우리 대일교 주고 성원교도 미리 주세요. 네, 청년 2단 이대일입니다. 아까 본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런
이 원불교 법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음악을 배우는데 스승에 대한 이렇게 본의로서 믿음이 생겨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근데 본의가 옳은 방향이라고 해서 또 결과적으로 좋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스승님의 본의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안 좋게 됐을 때는 이게 그냥 나의 업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잘못된 의심을 하게 되면 사의로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믿고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스승님보다 뭔가 제가 더 간단히 얘기하면 뭐 레벨이 낮으니까 이게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의심이 생기면 그냥 또 믿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결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쨌든 스승은 제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치고 있겠죠. 그런데 방법이나 실력이나 어떤 그때의 판단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분을 내가 만나고 배우고 있는 것은 내 복이에요. 물론 앞에는 내 선택이겠지만,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선택을 놓지 않는 한 내 복이야, 그냥. 그렇죠? 예. 그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선택을 바꿔서 나가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못되게 하려고는 아니다. 예.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의를 안다고 그래서 이분은 나를 잘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교무님하고 같이 살면서 본인은 알았지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판단이 잘 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 스승님이 그 얘기를 해줬지만 그것이 긴가 민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지. 당연히.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저 여기 보사님 계실 때 많이 가서 따졌어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겠지만 이제 마음이 완전히 열어진 다음에는 그냥 거침없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세훈경님하고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왜? 그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같지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스토리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냥 스승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 믿고 간다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잠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도 그때 해결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거기서 내가 이해가 돼야죠. 그래야 확실히 믿고 가는 것이지.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가면 계속 의심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될 리가 없죠, 일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죠. 네. 그리고 취사가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이게 분명해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을 때 좀 달라져요. 회사에서 경쟁자야. 혹은 회사에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본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종사님께서 무아봉공으로 살아라 그러셨어요. 무아봉공을 하려고 방향은 잡았지만 때로는 무아봉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무아봉공일 때가 별로 없고 유아봉공일 때가 많아요. 응? 선사후공은 하지만 방향은 선공후사야. 공을 먼저 생각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몸이 아프면 공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선진님들은 정산종사님, 대선정사님, 우리 스승님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아오셨는데 저는 아직 그 힘이 약해가지고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으면 놓게 되더라고요. 예. 선사를 하게 돼요. 먼저 설화를 생각하게 돼요. 예. 심지어 여기서도 그러는데 예. 공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갖고 사는 사람도 그러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돼요. 예. 해야 되고 그러나 그 회사에 있는 그 학급에 있는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알고 거기에 바탕에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합리적 의심은 해라. 그리고 해결해라. 착한 것이 좋은 것 같죠? 당연히 좋은 거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착하게만 해서는 이 의심을 안 하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맨날 수용만 하고 알아서 잘했겠지. 그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죠. 의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공부가 안 늘어요. 이 정도로. 너무 답을 길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성원교까지만 할게요. 질문. 반갑습니다. 청년 일단이 성원입니다. 제가 정말로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만의 재미와 가슴 떨리는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신분의성 관점에서 즉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건 답을 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답해볼 사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슴 떨리는, 내가 좋아하는 진짜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경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내 경험을. 그래요. 신분 의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예.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신. 그죠? 신. 어떤 믿음을 세워야 될까? 저도 성원교처럼 즐겁게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괴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겁게 살고 싶지 당연히. 최대한 즐겁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제일 재밌게. 예, 그래서 대학도 가서도 열심히 놀았고 또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나름.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가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찾았어요. 저는.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진짜 내가 부처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행복이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이 쾌락이 아니더라고. 난 처음에 쾌락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쾌락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세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쾌락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을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대단히 법을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구나. 더 열심히 하려면 출가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전 출가를 했었거든요. 뭐 출가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아무튼 내가 나에 대한 내가 뭘 봐도 모르겠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게 대학생들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맨날 선택을 대신 해주고 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나를 비하하는 의심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내가 부처라는 믿음 바탕에서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보여요. 끊임없이 찾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가치가 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것에 바탕한 것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열려 있어요. 수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그 중에서 찾아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중에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경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송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대 지금까지. 40살이 넘은 분인데 예? 살아왔대. 근데 지금 꽃을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든. 서원교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데 믿음의 바탕에서 내가 부처라는 내가 원만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의심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간절해지면 옆에서 막 도와줘요. 혼자만 막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하나씩 누가 던져주기도 하고 도와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